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톤 성결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 예배와 수료식 제6기 새가족과 큐벳의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 어제와 오늘까지 임시식 피택자들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장소와 식사 제공을 해주신 분들, 또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김준 집사님, 또 박유한 집사님, 편순 집사님께 감사 특별히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교우에게 조금 울립니다. 좀 줄여주시고요. 교우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10월 1일부터 30초 알람 기도회를 저희가 임직식 당일날 오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30초 알람 기도회는 뭐냐면 10월 1일날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저녁 또 9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알람을 9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저녁 9시로 밤 9시로 설정을 해주시면 딱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울리면 눈을 감으면 안 되겠죠. 길가에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네, 혹은 뭐 집에 있으면 당연히 눈을 감고 해도 되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아주 쉽습니다. ganz einfach해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도르트문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서 세워진 임직자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직식 당일날 오시는 강사님들과 안수위원들과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30초씩 몇 시요? 9시, 오전 9시, 아침 9시, 저녁 밤 9시 그렇게 해서 알람 설정해 주시면 잊어버리더라도 분명히 울리면 그대로 그거 기도만 해주시면 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임직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주시고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리고 시험이 없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위 코스별로 아마 광고를 해드릴 겁니다. 리더분들은 전달 받으셔서 10월 1일부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 되시는 분들은 이름이 써 있고요. 혹시 나는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 얼굴을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얼굴을 여기다 띄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얼굴을 띄워서 누구 분들이 이번에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10월 첫째 주부터 누구신지를 인물들 얼굴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얼굴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육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부터 이제 양육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요. 아직 9월과 10월 말씀 묵상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또 새로 오신 분이나 또 말씀 큐티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뒤에 책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재현 성도님, 허여정 성도님이 무지개떡을 밑에 준비를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내려가실 때, 한다고 내려가실 때 한 봉지씩 이렇게 인원당인가요? 숫자당 한 사람당인 거죠? 한 가정당은 아니죠? 한 사람당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5명인데 한 봉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5명이면 5개를 가져가시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오게 되고요. 아침 일찍 갔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거나 혹시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주중에 이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 리더분들을 통해서 좀 광고를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민찬이 민주일에도 이사를 할 거고 그리고 아미 그 다음에 세은자매도 이렇게 이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 팀이 이사를 해요. 제가 아마 금요일 날 또 이사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이코스에서 광고해 주시고 리더분들이 좀 협력해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현 군 외할머니께서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 두 분이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할머니죠.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동현 형제가 아마 가보지 못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암 치료하고 또 이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진 홍지영 집사님 큰아들입니다. 정다빗 씨 컨퍼마치온을 해요. 야콥스 키리쉐고 그 주소가 있고 도르트문트입니다. 시간은 집사님 10시가 맞죠? 네, 10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분이 있다면 그게 한 인원이 안 되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인원이 제한이 있나 봐요. 나중에 또 교회에 오면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프리카 기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오이콧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저희 교회 새로 지금 오신 분이 계시네요. 방문해 주셨네요. 네, 자진해서 오셨고 아침에 연락 주신 유림 자매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복음에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제가 찬양 가사를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은 목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백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임하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하늘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아멘.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을 삼으시고 있으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주님께로 원하는 우리가 되시고 이 시간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나아갈 시간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장의 세월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나눠주고 받아주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 없이 하나님의 삶을 주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하게 밝혀진 마음의 눈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향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 선교주일로 드리는 오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돌보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도 주께서 저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능력으로 채우사 모든 심령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및 동북아시아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압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예정된 시간과 방법으로 북한을 해방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오이코스들을 돌아보시고 심령이 약해진 부분을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임직을 통해 더욱 자기를 낮추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 학업, 직장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학업으로 고생하고 생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멀어진 인간관계들을 사랑으로 교제하고 가깝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임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사에게 눈을 맞추고 힘쓰게 하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결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심령에 뿌리 내려 건강하게 자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공감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어학과 학업 그리고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남동윤 형제 또 방문해 줬는데요. 아헨 공대 지금 인포마틱 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어머님이 계셔서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또 우리 영인 자매님 어제 이사 잘 했어요? 또 이번 주에 가요? 이제 베를린 학교가 되셔서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 혹시 도움 줘야 해야 될 일이 있나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네. 베를린에 가서 또 잘 적응하시고 뭐 계속 또 볼 거잖아요. 그죠? 예, 오실 때마다 인사하고 그렇지만 또 새로운 환경 또 공부하는데 적응 잘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누구나 기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이 기쁘길 원합니다. 일부러 근심을 만들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심이란 것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고 상황이고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이 근심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사는 게 같지 않을 거고 죽지 못해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근심을 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생이고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신 분? 아멘? 네? 누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구시죠? 손 그거 말고요. 전도사님 마시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난주 제목 기억나셔요? 혹시 이게 보신 거 아니죠 또? 변명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로 가는 곳에 그 교회에 먼저 들리지 못한 걸 변명했어요. 그런데 그 변명이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무슨 변명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위한 변명이었고 예수를 위한 변명이라고 했어요. 변명을 하는데
나 살자고 너는 나 살자고 변명하고 내가 좀 괜찮아자고 하는 변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예수의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삶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그 약속들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훼손되지 않을까? 내가 전한 복음이 손해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진 않을까?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의 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 먼저 가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려고 고린도 교회를 아꼈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마음에 서였다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신 분의 그 성경을 쭉 눈으로 읽으면서 봤을 텐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합니다. 기쁨과 근심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과 근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 기쁨과 근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연 기쁨과 근심 그 사이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never. 다시는 결코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심 중에 내가 교회를 나간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 돼요. 이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2차 전도 여행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언젠가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시기를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때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그 사이 어느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아주 많은 포블림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편지를 전서를 먼저 보냈잖아요. 야, 너희들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편지를 브리프를 보냈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큰 불신과 상처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해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갔는데 더 힘들었고 그리고 더 상처만 남았고, 그때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실수였다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얘기하거나 다가가려 했지만 문제가 더 커지고 상처만 큰, 그리고 터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은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또다시 1절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목회적인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요,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마치 자신이
법정의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양으로 자신을 변명할 증인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곧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데 너희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거야. 그냥 가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 상태로 다시 고린도에 갔다면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될 것이기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오죽 그 마음의 간절함을 말하고 싶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종종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종종 말을 해요. 여러분 종종 사극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잖아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아. 이 사람아, 그래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달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호도 거짓없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23절 말씀의 법정 그런 상황을 그런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혹여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것도 내가 할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변명을 위해 하나님을 증인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증인 세웠던 거죠.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좀 증인돼 주세요. 자신의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근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선택하고 생각하는 근심과 기쁨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증언 삼아서라도 말하고 싶었던 그 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뒤에 제가 초반에 설명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강한 어조들의 말씀들이 나와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마음으로 그냥 고린도에 갔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죠. 싸우든지 상처를 주든지 받든지 파이터 영향, 싸우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의 그 결과인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아픔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갔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근심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잘하자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었지만 결과가 근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해요. 이거 가면 터져. 나조차고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은 바울과 함께 서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이 가서 싸울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만약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때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내가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사실 바울의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성질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지랄 맞았어요.
굉장히 성격이 까칠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슬픔을 주었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의 잘못을 두고 심하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했어요. 2절 우리가 읽었던 표현처럼 저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는 성질이 굉장히 더러워서 한 번은 크게 뭐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말아먹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끝나고 누구랑 투자만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같이 함께 선교를 떠나려고 했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하나 데리고 가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싸우게 됩니다. 성격 어떤 문제 차이가 벌어져요. 교회에 근심을 끼칩니다. 그래서 또 찢어지고 또 그 유명한 훌륭한 인격의 훌륭한 사람 바나바 들어봤죠? 이 바나바라도 갈라서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이 뭐 아니면 도든지 까칠하든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 훌륭하잖아요. 베드로도 성격이 좀 하지만 이 베드로를 두고도 책망하는 걸 보면 정말 바울의 성격은 까칠 그 자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격으로 두 번째 방문을 강행하고 한판 붙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서지도 않았고 상황이 더 좋아지도 않았고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은 없고 서로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쟤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차라리 보이지 말지.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성질로 내 근심으로 내 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교회가 서로에게 아픔이 된다면 한 박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실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고 기다리고 바라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은 왜 싸우세요? 종종 성격이 안 맞아서? 고개 끄덕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주여. 네. 저희 아내가 없네요, 다행히. 네. 숨어 있나? 네. 왜 여러분들 종종 싸워요? 한번 싸우면 그렇게 원수처럼 살벌하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까지도 싸웁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조금만 인정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기 싫은 나의 알량함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프게 하고 이름을 팔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화정이라는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 퍼펙트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한 것이 때로는 좋자고 했는데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크게 그 문제는 더 커져요. 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조금만 돌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저 지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죄에 노출이 돼 있고 우리는 늘 교만하고 실수하고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 성경의 근심과 기쁨 그 쯔비션 사이에는 근심 속에 치우쳐 있을 때는 자기의 성질이 우선이었고 기쁨으로 이동할 때는 이해가 있고 참음이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 이해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모임 지체는 그런 모임이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기쁨을 누리라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참음은, 인내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또 나도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 내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구나.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화정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잘하려고 한 것이 교회의 근심이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체인지합니다. 바꿉니다. 리셋합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근심이 모여 있어요. 여기는 기쁨이 있고요. 분명히 근심의 이유가 나는 아니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의 잘못일 수 있고 저거 고쳐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그때 내 의로 가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면 근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 생활하거나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교회에 근심이 될까 돌아보는 것도 소중한 부분이죠. 우리가 서로가 기쁨이 되고 살리는 일에 내가 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희가 예배 마지막에 보면 주보의 마지막에 보면 위탁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할 텐데요. 항상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읽는 텍스트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봐주는 것도 엄청난 훈련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열매이기도 하고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도로툼 성결교회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은혜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유 불문하고 주위에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이기심은 이미 너무 유명해졌어요. 매스컴에. 너무 안타깝죠. 주차 문제 때문에, 소음 때문에, 시끄러움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데 왜 주위에 불편해야 되고, 우린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한국 교회들이 특별히 그래서 대부분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데도 만약에 시끄럽다, 그럼 우리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니까 거룩하고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시끄러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려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체로도 기쁨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부부이면 더 좋겠고요.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시작.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네. 교우 간에, 자, 부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우 간에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해요. 불편해도 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근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살 여학생이에요. 비록 추가 합격이긴 하지만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랑하고 싶고 축하받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지금 고모댁에서 살아요. 사촌보다 먼저 취업한 걸 고모가 아시면 분명히 절 아니 꼽게 생각하실 거고, 아직 학교 다녀야 할 기간이 좀 더 남아서 고모 집에서 편히 있으려면 취업 못한 척 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축하해 하면서 저녁에 치킨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 축하하고 있어요. 너무 칭찬받고 싶어요.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 합격해서 너무 기쁜데 떡이 마치 내 기도를 막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혀 답답하고 먹먹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이 여학생의 환경만 보자면 지금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근심이에요. 마음은 기쁨을 나누고 싶고 축하받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눈치 보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서글퍼 보입니다. 이런 답답함과 먹먹함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로 바꿔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댓글 부대 하지만 참 좋은 댓글 부대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달아서 모르는 여학생을 정말 축하하며 마음을 전한 글을 제가 그제 제가 그거를 또 쳐가지고 지금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딸 축하해.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취업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벌어서 여행도 많이 다녀. 옷도 예쁜 거 입고 해. 엄마가 출근하는데 아침밥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 워낙 야무져서 엄마가 안심이 돼. 딸 뒤에 항상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해 딸. 아까 엄마 아빠 어떻게 됐다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대신에 어느 이름 모를 어머니가 닉네임에 사랑하는 엄마가로 닉네임으로 이 댓글을 단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참 많은 근심거리에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왜 저런 것 가지고 근심해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no problem,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기쁨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기쁨 사이에 늘 머뭇머뭇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힘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면 거의 대부분의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를 아끼려 하는 것 때문이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이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의 생각은 공동체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예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앞에 섰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게 엉망인 교회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매스컴의 교회의 문제나 목사의 문제나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이유가 아마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내 생각이 더 작아지는 것이, 내 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영원히 기쁨으로 회복된다면 그게 행복이구나.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교회의 기쁨이 되기 위해 바울 자신은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욕먹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교회의 어려움을 보는데
어떻게 슬픈 마음이 없겠어요? 눈물이 있죠. 저도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보면 울어요. 마음으로도 울고 실제로도 울고 아프고 도와줄 수 없어서 섬길 수 없어서 더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더 아파요. 주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해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글에는 바울이 썼던 글에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 그렇게 격렬하게 보이는 그 글들이 다 실은 눈물이었어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써나가는 글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받은 그 편지가 너희에게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마저도 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상태, 격렬한 마음의 상태로 고린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는 것을 참았던 거예요. 거기에 먼저 가고 싶은 욕망을 참는 대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에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요. 이게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르툼 성결 가족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있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는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일 때 참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를 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 함께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근심이지 맙시다. 교회의 기쁨이 되십시다. 혹 교회의 근심이 보이더라도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눈물과 기다림으로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가 같이 기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23일 날 임직식을 합니다. 8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무언가를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웁니다. 10월 1일부터 광고에 얘기했습니다만 임직 당일 23일 날 오전까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핸드폰에 꼭 9시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30초만 눈 감고 혹은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복된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임직자분들을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옆을 한번 다시 봅시다. 뒤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지체입니다. 교우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까요? 근심과 기쁨 사이에서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심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기쁨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내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며 잠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쁨의 사람들,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기도해주며 섬겨주며 도와주며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근심과 기쁨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어디에든 우리들이 가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기쁨 사이에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나요? 근심이 없을 수도 없고 걱정이 없을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두 분의 사이 가운데, 자녀들과의 사이 가운데, 부모와의 사이 가운데, 교우들과의 사이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이니까 그 말 하나가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기선교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복음이 복음되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과 큐베세를 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출발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1년 6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온라인 줌으로 6명이 제6기 새가족 양육을 진행하였고, 2021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2주간 온라인 줌으로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순서는 가나다순이며 수요는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수료자들은 지정된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희진, 수료증 이름 김희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6기 새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르트문트 선교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26일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이화정 목사. 수료증을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단비. 수료증 이단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정진. 수료증 이름 정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최준영. 수료증 이름 최준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음 황효은. 수료증 이름 황효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홍지영. 수료증 이름 홍지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 시간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깨달아 변화된 그런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증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마음속에 은근한 설렘이 있는 것은 단지 새로운 학업이나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게 또 어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양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줌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귀한 양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전도사님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놓쳐왔던 것이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것을 감사의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 간결하고도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일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큐티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육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지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른 변화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설명해 주신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수료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수료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상장과 선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 6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하나 다 핸드메이드처럼 다 준비해 주시고 스티커 붙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 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기쁨의 인생 또 기쁨의 교회로 살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요. 또 내려가셔서 떡들을 또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